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79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월트리드 육군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이제 일어서는데 그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시죠. 붙잡았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대통령 특별히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죽는데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와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다고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만 그 은혜만을 믿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참 묵상하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누굽니까? 그분은 세계 2차 대전 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대장군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다고 말씀해요. 왜 두렵습니까? 죽음 저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당연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신이 이 땅에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정하다는 말은 운명적으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거는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이 죽음은 엄연히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죠. 또 대학생들은 취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됩니다. 또 승진 준비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집장만도 해야 되고 또 자동차도 사야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참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건 뭐냐? 근데 그걸 놓쳐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모스 4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한 개인에게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난 언젠가는 뭐한다? 기분 나쁘지만 들으세요. 난 언젠가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걸 잊어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또한 인류 역사에도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대요. 끝이 있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지금 이 물질적인 세계, 이 육의 세계 끝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문화 비유가 나와요. 네.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와 문화를 다 맡기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라 해놓고 얼마 후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종들을 불러놓고 얼마 남겼느냐 결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먼 나라 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재능과 여러 가지 주셨어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달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일하라 그 말. 그리고 오셔갖고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한다? 결산한다고 말씀. 결산. 아시겠어요? 이 결산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결산한다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의 인간이 쫙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양하고 염소로 나눠지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로 나눠집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눠집니다. 또 14절에서 30절까지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와 영벌에 처하는 자, 상급과 멸관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일을 가는 자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익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다 말씀하셔서 아무도 알 수 없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참 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된다 말씀. 처처에 기근이 있어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지진이 있어지고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돈 벌고 육신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향락과 관심, 쾌락에만 관심 있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풍조는 노아 홍수 때 풍조와 똑같다는 걸 세상 풍조가.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육신만 위해서 살다가 덜커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 모습에 한 모습이 되게 미련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여보게 내가 보기에 자네 참 미련한 사람인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도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게나. 그리고 놀려댑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주인이 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머슴이 주인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여보게 나는 이제 얼마 있잖아.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머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머슴이 주인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또 가실 준비는 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머슴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니까 또 멍청한지 미련한 놈이라 생각하면서 야 이놈아 죽음의 길에 주인님 어디로 가시고 그 갈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했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머슴이 아니 주인님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떠나고 그 하루 여행이라도 여행 준비를 하고 떠나는데 죽음을 앞두고 전혀 죽을 준비를 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시다니 참 주인님 미련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주인님이 받으시죠. 이러면서 그 주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은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데 바빠가지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멀리를
당장 코앞에 것에 집착하느라고.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5년 앞을 바라보고 10년 앞을 바라보고 20년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왜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 진리예요, 진리.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안 죽는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밤에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게 이정순 집사라고 있는데 그 집 집사님이 별명이 뭐냐? 미꾸라지 집사. 그냥 고약하지만 별명도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요리저리 핑계대고 쏙쏙 빠져나가.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위암 3기로 판정났어요. 그래갖고 6개월 살다가 병이 발견돼 6개월 살고 가셨는데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충성할 걸 하다가 떠났어요. 여러분 떠날 때 껄껄하지 마세요. 아멘. 이럴 줄 알았으면 껄껄 더 열심히 봉사할 걸, 더 열심히 충성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이고 꼴 이미 때는 늦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대학 못 나왔다고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돈이 없다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학벌이 안 좋다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 그저 이 땅에만 소망 가지고 60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코앞에 것만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주님 다시 오셔요.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하라?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영적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나라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라고 말씀해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열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외모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다 똑같이 뭔 들었어요? 등은 들었어요. 등은 열처녀가 등은 들었는데 5처녀의 그 등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5처녀는 그 등 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벌로, 외모로, 물질로, 사회적인 지위로, 가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로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의 속사람, 그의 심령이 깨있느냐 그 말. 심령이 살아있느냐 그 말. 예수님 오실 때 심령이 잠자고 있느냐 깨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 성령의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 잘 들으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못하느냐 딱 그걸로 나눠진다고 말씀해요. 아멘. 네가 어디 학교 나왔느냐, 네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네 재산이 얼마냐 그것 안 본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돈 더 벌려고, 더 출세하려고, 더 권력 잡으려고, 더 좋은 학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재미가 없어. 귀찮아. 겉으로 보면 목사야, 장로야, 권사여, 집사여, 찬양대원이요, 뭐 교사여, 겉으로 보면 번들을 해.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합시다. 때가 급해요. 이건 남의 것 빌릴 수 있다 없다? 빌릴 수 없다. 옆에 사람도 빌릴 수 없다. 김 집사님의 성령 충만을 내가 빌릴 수가 없어요. 박 집사님의 성령 충만을 내가 빌릴 수 없어요. 이건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알아서 하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은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 필수적. 아멘. 그걸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랑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맞을, 신랑을 맞을 신부라고 말씀해요. 아멘. 답시다. 옆 사람, 우리는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영적 신부입니다. 결혼식을 앞에 둔 이제 신부의 태도가 지금 누구만을 사모해야 돼요? 네? 결혼 앞둔 처녀가 신랑만 사모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이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부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신부가 신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신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총각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이 총각 만나고 내일 밤은 저 총각 만나고 결혼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신부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에?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세상이 더 좋아. 옛날 되겠어요? 예수님 맞을 신부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베푸이 혼인잔치에. 그럼 어디로 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신부의 최고의 조건은 뭐냐? 순결이에요. 순결. 순결을 상실한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흠이 없어야 돼. 정결해야 돼.
뭘 통해서? 답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지 마세요. 예배, 말씀,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아멘. 세상은 너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기도하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부지런히 영적 이익을 남겨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된다고 말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나이다. 내보내야 된다. 내놔야 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우리 구익의 모든 성도들 다 칭찬 받으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잔치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한번